제가 오늘은 기독교 얘기 좀 드리려고요. 제가 최근에 글을 올렸는데 예수님께 배우는 사단과 육바라밀 이런 거 하나 올렸어요. 성경 중에 핵심 구절만. 요게 이번에 이것이 인문학이다 책 앞에 좀 들어가 있는데 그냥 책에만 넣어놓기 아까워서 한번 적어드렸는데 이왕이면 한번 읽어드리면 같이 짧게라도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예수님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면요, 과연 지금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내가 저거 하려고 했지 뿌듯하다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왜 저러게 됐지라고 하실까요? 그러면 저는 모르죠. 아무튼 결국 이 예수님의 핵심은 성령이거든요. 이게 우리 양심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영짜리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혼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영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성령에 나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다. 그게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결국 성령의 가르침이 뭡니까? 너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고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평생 이 성령의 뜻대로 살았다. 요건데 요 성령이 결국 우리 안에 있을 땐 성령이지만 이 자리가 뭡니까? 그 자체로 성부죠. 아버지 자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혼이 자녀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중에 성스러운 자녀를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자녀. 누가 성스러울까요? 예. 혼을 다해서 성령을 따르는 자녀가 제일 성스러운 자녀예요. 결국 이 혼이라는 거는 뭡니까? 기독교식으로 지성, 감성, 의지예요.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것을 소망하고, 감성을 가지고 늘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지성을 가지고 늘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생활화돼 가지고 혼이 성화된다고 그러죠. 바울은 성화라 그랬어요. 신성해지면 성령 체험으로 바로 성화가 안 돼요. 바울도 성령 체험하고 나서 자신의 마음에 우리 육아에서 인심도심 있듯이 성령을 따르는 마음하고 이 육정이 싸우는 걸 보고 충격받습니다. 체험하고 난 뒤에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끝없이 노력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얘기를 로마서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그럴 때는 영의 뜻을 그대로 혼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이 왔다 가신 그 보람은 딱 요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냐? 이 성령의 세계, 양심의 세계, 영의 세계 사람들이 못 봅니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바로 못 봐요. 예수님이 말로 해주고 몸뚱이로 보여주고 해야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왔다 가신 겁니까? 뭐하러 왔다 가신 겁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꼭 말로 한 게 아니에요. 행으로, 말로 한 걸 총체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나의 양식은, 나는 뭘 밥으로 삼느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내 밥으로 삼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밥이다. 나의 이 생명줄은 여기서 온다. 나를 보내신 그분,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 아버지 뜻을 완성할 때 내가 보람이 있다. 그럼 요게 뭡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성령을 구체적으로 그려볼까요? 요 성령이 결국 제일 근원자리다. 이 성령 안에는요, 제가 이제 요즘 얘기하는 불교의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요게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게 우리 참나다, 영이다. 성령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좀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요, 이 안에 속성이 선명합니다. 어떤 속성 갖고 있는지 알아내시려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관찰해 보시면 돼요. 이게 로고스라는 거거든요, 로고스.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이게 로고스인데, 어떤 진리가 있는지는요, 그 선을 딱 넘어서면요, 칼같이 알게 돼 있어요. 보시지계, 보시 한번 볼까요? 보시. 남한테 베풀어야 되죠. 남의 입장을, 즉, 나의 이익처럼 남의 이익도 내가 챙겨줘야 되죠. 황금률이 보시예요, 결국. 자선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보시바람이라서 뭐죠?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하라. 예. 그 양심대로 하라는 얘기죠. 욕심을 하지 말고. 그 정도로 황금률을 실행하라는 게 보시죠. 이거를요, 이게 결국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프로그램 돼 있다니까요. 그 보시를 안 하면 여러분 찜찜하게 돼 있어요. 남 도와줘도요, 솔직히 내 이 되게 고려 많이 하고 도와주면요, 찜찜해요. 그런데 사심 없이 도와주면요, 그렇게 뿌듯하고 만족감이 옵니다. 그 선이 있어요. 거기서 욕심을 조금만 부리면 찜찜해져요, 그 일이. 그 선을 누가 정한 겁니까? 지게바람일도요, 결국 지게라는 건 계율을 지켜라.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자신은 물론 남 모두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마라 하는 건데, 그게 계율인데요. 그 계율을 어기면은요, 그 순간 찜찜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불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면 찜찜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길 가다 보세요. 술 드시고 싸우시는 분 얘기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는 자주 그래요. 뭐 들으려고 듣냐면요, 이분들이 어떤 자신을 정당화할 때 뭘 내세우는지 들으려고. 결국은 사람의 도리가 그게 아니지, 이런 얘기 하십니다. 어제도 길 가는데 전화기 붙잡고 차 주차 가지고 시비 붙었는데, 상식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다들 상식, 도리 이런 말을요, 급할 때 다 결국 그거 들고 나옵니다. 그럼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나 나나 지금 다 아는 게 상식이거든요.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상식인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않냐?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선은 분명히 있고, 그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남도 그걸 알 거라고 이미 나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되게 오묘한 얘기가 들었습니다. 이게요, 애들 싸움에도 똑같아요. 언니가 그래서는 안 되지. 뭔지 알고 있어요. 언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뭔가가 있어요. 어른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또 친구 간에 그러면 안 되지. 또 자기가 한 행동도 찜찜하다는 거 압니다. 어느 선을 넘었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당장의 욕심에 현혹됐을 뿐이지 알긴 알아요. 그래서 지적이 들어오면 자기도 아니까 뜨끔해지고,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둘러댈 때도 눈빛이 흔들리고, 자기도 아니까 요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난 내 욕심 때문에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게도요, 그 계율을 어기는,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기 때문에 어느 계율을 범하게 되면 자기가 벌써 뜨끔해가지고 계속 입으로 합리화하는 변명을 남은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혼자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곱씹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자기가 못 견디겠는, 그게 어디서 나올까? 자기는 알아요, 선을. 그 선을 알아내는 게 공부예요. 이게 성령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무형인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정확히 설명해 보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아무도 아버지를 본 양반이 없다. 그거는 우리가 형체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끝없는 이런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삶의 성찰, 양심 성찰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양심하고 성령을 어디 같이 보느냐, 성령이 주고 양심은 객이다,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러건 저러건 이건 동의하셔야 됩니다. 양심이요, 멋대로 얘기 못해요. 만약에 다르다고 기독교인들처럼 얘기하더라도 양심은 성령 그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성령의 증인이라는 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을 모르겠으면, 다르다고 만약에 한다는 그런 주장을 제가 인정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양심 소리 들리죠. 양심은 더 구체화된 성령의 소리일 거 아닙니까? 양심이 성령의 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마다 다 바울도 자신의 어떤 증인으로 양심을 대는데, 행위의 증인으로. 그럼 우리가 알기 쉬운 양심의 소리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소리도 다 똑같이 양심의 소리가 성령과 하나로 돌아갈 테니까, 다르다고 하는 분들의 입장을 제가 10분 감안하더라도 그럼 더 잘 들리는 양심의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잡음이 껴있고, 그건 욕심의 소리 아닙니까? 욕심의 소리 최대한 내려놓고 들으면 그 소리일 거 아닙니까?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계율 지킬 때도 여러분,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다 알아요. 인욕도 그렇고, 그거 안 지키면요, 받아들여야 할 걸 수용하지 않고 못 견뎌내면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자질이 없구나, 부족하구나. 그 부족하다는 감각이 어디서 올까요? 너무 지당한 건데 자기가 못 받아들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모두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제일 옳다는 거 아는데 나는 좀 쉬고 싶을 때, 자기가 알죠. 내가 참 욕심 부리고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걸 모를 정도면 좀 어디 병원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 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즉 상식 누구나 알아야 되는 건데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뭔가 다른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걸 다 구현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문제가 생겨서 소프트웨어가 다 구동이 안 되는 거지 소프트웨어에 이런 게 안 들어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알아요. 너 최선 다했냐 할 때 당당히 다했어요 라는 느낌하고 아니요 사실은 게으름 부렸어요 하는 거 알죠? 특히나 양심 구현하는데 최선 다했냐 그거 아시죠? 내 거 챙기느라고 조금 소홀했던 거. 즉 상대방 진짜 배려했냐라고 했을 때 최선 다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게 있고 사실 나 찜찜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죠. 분명히 느낌 다르죠. 솔직히 상대방 생각 못했어.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 이거 있잖아요. 자기 알잖아요. 그러면 찜찜해요. 그게 정진바람이래요. 최선 다했는가 하는 거. 우주는 최선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라고 너가 받고 싶은 건 남한테 해주라고 명령합니다. 보시. 그게 보시죠. 너가 진짜 갖고 싶듯이 상대방도 갖고 싶을 테니까 상대방 좀 줘봐라. 얼마나 좋겠냐. 그게 황금률이 보시예요. 지게. 그러니까 황금률의 또 다른 버전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해끼치지 마라. 누가 너한테 해끼치면 좋더냐 하는 거예요. 인욕. 그게 진리라는 거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좀 맞으면 좀 받아들여라. 거부하지 말고. 그렇죠. 정진. 그러면 최선을 다해봐라. 이게 우주의 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양심 안에 칼같이 새겨져 있어요. 불변색으로. 선정.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정신만 잠깐 놓으면 욕심과 편견에 끌려가 버려요. 우리 정신은. 그러니까 정신을 챙기고 있어야만 성령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보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천둥처럼 들립니다. 근데 정신 놓으면 양심의 소리가 안 들려요. 희미해가지고. 거기에 깨어있으라 하는 게 선정이고 지혜는 결국은 아버지 뜻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자명한 진리의 근거에서 선택을 하라는 거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삼아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당연한 얘기죠. 인간이면 이건요 무슨 종교 불문하고 다 똑같이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 인간 아이를 관찰해 보시면 아이들 안에서 이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어른들이 잘만 키워주면 되는데 문제는 어른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녀가 이렇게 자녀 안에서 성령이 작동할 때 죽여버려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디 어른한테 건방지게 이래가지고 눌러버려요. 성령의 소리가 작동하니까 아이 눈에도 어른이 이상한 게 보여요. 왜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해요? 우리 때는 감히 어른한테 말도 못했는데 세상 좋아졌네 하고 눌러버리면 이게 양심이 죽어버리죠. 다시는 말 안 해야지. 그 아이가 뭔 생각하겠어요.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아무튼 내가 내 몸 각자 도생이다. 내가 내 몸 잘 챙겨야겠다. 좋아도 싫은 척 해야 되고 싫어도 좋은 척 해야겠다. 이제 눈치를 보면서 욕심 경영이 시작됩니다. 양심 경영은 어디 가버려요. 그래서 근데 순수하게 양심 경영 밀고 나간 분들은 타고나기를 영성진이 좀 높은 사람들이죠. 주변에서 아무리 압박해오고 바리새판이 누구니 뭐 해도 예수님은 뚫고 나가서 난 내 양심 해야겠다고 우긴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게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먼저 선정바람일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육바람일 노트 가지고 분석할 때 몰입바람일 먼저 하죠. 깨어있는가. 선정바람일. 선정바람일을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늘 깨어있어라. 요게 한마디입니다. 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깨어있어도 되는 때라는 건 사실 없다는 얘기죠. 깨어있어라.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성령이 안 깨어있는 적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양심은 늘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억지로 깨어있으려고 할 게 아니라 늘 내 안에 성령을 돌아보는 연습만 하면 우리는 늘 같이 깨어있게 되죠. 혼은 성령과 함께 늘 깨어있게 돼요. 혼은 늘 정신을 딴 데 파는 게 혼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끝없는 노력으로 자꾸 원래 깨어있는 성령을 자꾸 돌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이게 훈련이 됩니다. 습관화되면은요. 자나깨나 내 안에 항상 성령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자고 안심하고 살게 돼요. 성령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안주하게 된단 말이죠. 요게 깨어있으면 이 정도까지 가야 늘 깨어있는 게 됩니다. 그냥 빈말로 우리가 깨어있어라 이런 건 도움이 안 돼요. 뭐냐면 늘 깨어있어라 얘기는 예수님이 볼 때 일반 사람들은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푹 자진 않아도 비몽사몽간이라는 얘기. 지금 제정신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 이 얘기는 정신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상 살 때 성령도 놓치고 다 놓치고 살고 있다고요. 양심도 놓치고. 근데 딱 내 양심의 소리 들으려고만 하면 그게 여러분 이미 깨어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늘 일깨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야 늘 깨어있지만 우리 혼이 못 깨어있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 깨어있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선정 바람일이 돼요. 원래 깨어있는 성령의 힘을 혼이 나눠 쓰게 되면 바람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깨어있게 되는 거죠. 혼을 다스려서. 지혜 바람일도요. 성령은 원래 지혜롭죠. 그런데 혼의 지성이라는 게 좀 형편없잖아요. 저희가 봐도. 모르는 것 태산이고 또 모르는 게 많고 뭐죠? 편견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남이 진리를 얘기해 줘도 거부해버려요.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안 접해서도 있지만 진리를 접해도 여러분 미리 편견을 세워놔 버리면요. 진리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누가 진리를 얘기해 줘도 아 그거 알아. 나 오늘 뭐 봤어. 그리고 그 편견으로 계속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와서 진리 얘기해 주려고 할 때 들으려고 한 사람 별로 없었죠. 바리새파들 당시 제일 지식인들이 안 들었어요. 아예. 재밌잖아요. 어부들은 들었어요. 전혀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저 양반 똑똑하네 하고 들은 건데 바리새파들은요. 난 이미 알아 하니까 안 들었단 말이죠.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난 이미 알아. 그러면 안 듣습니다. 들어도 이렇게 심각하게 안 들어요. 절박한 사람이 심각하게 들죠. 목마를 때 물 주면 아주 그냥 고맙다고 먹듯이 진리에 대해 되게 갈망했던 사람, 즉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남이 정보를 주면 귀하게 듣는데 나 이미 알아 그러면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얘기하니까 바리새파들이 안 들었잖아요. 지금이랑 똑같을걸요. 지금도 만약 예수님 와서 얘기하면요. 내가 신학 박사야 하는 사람들이 안 들을걸요. 어디서 저런 소박한 이론들을 전개하고 성령 뜻만 따르면 되지 않나요? 이런 말 그 씨알도 안 먹힐걸요? 일단 성령 얘기하려면 박사까지는 따지고 나한테 와라. 그때도 그랬겠죠. 바리새파들 그 공부 과정이 바리새파의 아주 제사장급들이 말 들었겠어요? 예수님 얘기는. 요거 똑같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바냐바라민의 핵심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짜 자유는 알아야 오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얻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 자유죠. 자유로운 척하는 거죠. 실제로 해보라고 못합니다. 내가 컴퓨터 고칠 줄 알아 하고 남들한테 의시대고 다니면 거짓 자유죠. 막상 고장 나면 사색이 돼요. 식은땀 나고 사색이 돼요. 그 광고 중에 있죠. 멋진 남자가 차 몰다가 차 사고 딱 나니까 차문 열고 내릴 땐 꼬맹이가 내리죠. 사고 나면 어린아이로 얼어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손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돼요. 식은땀 흘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건 가짜 자유죠. 진짜 자유라면요. 진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안다면 태연하게 깨어서 차문 열고 나와서 하나씩 매뉴얼대로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 진리는요. 체험하고 개념이 합쳐지면 자명해집니다. 그 자명한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얘기해줘요. 모르시면 지금 인생 경영에서 컴퓨터 고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문제 푸는데 지금 여러분 자유롭지 못합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지금 어린아이가 되고 얼어붙고 엄마 어딨나 찾고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스스로 확신에 차서 결정 내리실 수 있냐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바람일을 다 익히셔야 되죠. 이 바람일에 대한 정확한 식견이 지금 체험과 겸비된 식견이 이 반야, 진리를 이루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시바람일이거든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 줘라. 요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거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한 가지 계율만 줄게. 그거는 오직 서로 사랑해라. 그럼 이제 계율과 지게바람일과 보시바람일이 만나버리죠. 사실은 사랑 지키는 게 최고의 계율이 되고 계율 잘 지키는 바람이라고 사랑하는 바람이라고 이게 하나가 돼버리죠. 근데 또 나눠보면 또 나눠지니까 사랑과 계율, 이게 사실은 하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합쳐보는 방식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거 진짜 원하겠다 싶어서 해주는 거. 나라고 생각하고 해주는 거.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거 뭐 왼손이 뭐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거죠. 바로 해주고. 생색낼 필요도 없는 거. 보세요. 내가 목마르면 그냥 자연스럽게 물 마시죠. 상대방이 목말라 보여서 물 줘서 마셨어요. 그냥 그러고 된 거죠. 나 봐라. 지금 내가 한 거 좀 봐라. 막 이런 마음이 들면 요거는 지금 어느 손이 한 거 왼손이 안 거죠. 막 모든 손한테 다 알리고 싶은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거를 뭐 피할 수가 없다. 양심을 실천하는 거. 자랑하고 싶을 수 있는데 저는 대신에 자랑하시라고 그래요. 5분만 자랑하시고 빨리 돌아오시라. 멀리 가지 마시고 돌아오시면 괜찮으니까. 다만 예수님은 세게 얘기한 거죠. 그러지 마라 하고. 즉 이게 남을 나처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보시 바라밀입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잘 안 나와요. 나오다가 변질돼요. 잘 해놓고 또 생색내다가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도요. 누가 여러분한테 되게 잘해주고 나서 여러분한테 자랑까지 하면 싫겠죠. 고맙긴 한데 그 말은 하지 말지. 요 마음이 든단 말이죠. 요거 대접받기 싫잖아요. 이런 대접받기. 그럼 여러분도 안 해야죠. 그래서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황금률 안에 모든 인간관계에 답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게 계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십계명 다 하면 뭐예요?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 이 사랑에서 계율이 나옵니다. 사랑을 늘 지키며 살려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이라면 싫겠다 하는 거는요. 그건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나 아니니까 다행이다 하고 남한테 막 피해주는 사람, 요게 사이코패스고 이 보살과 이 육바라밀을 지키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고집 못하죠. 남이 나 같아서 못합니다. 그게 계율이 돼요. 모든 계율은요. 그거 하나만 잘 지키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계율만 줄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요 소리죠.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이웃한테 네가 싫은 건 이웃한테도 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막 뭐죠? 민족 가르고 종교 가르고 했던 거 예수님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종교 다르고 민족 다르대요. 만약에 여러분이 길 가다 쓰러져서 목말라 죽어가는데 민족 다르다고 지나가고 종교 다르다고 지나가면 욕할걸요? 네가 사람이냐? 사람의 도리가 그거. 사람의 도리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 그럼 그거 지켜주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되게 간단한 건데 당시에만 해도 엄청 편협하고 분열된 그런 여러 교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말이 잘 안 들어오죠. 내가 십계명 잘 지켰다는 걸로 천국 예약해 놓은 걸로 지금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해버리면 지금 내 티켓 날아가는 게 돼요. 왠지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이 되잖아요. 욕심으로 십계명을 지켰는데 예수님 이 말이 맞으면 자기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막는데 인간들끼리 그거 합의 봐서 막는다고 그래 너 천국 간다 하고 면죄부 주고 막는다고 하늘에서도 그렇게 봐주나요? 예수님이 볼 때는 니네 그렇게 아무리 해봐라 아버지 뜻대로 안 한 사람은 못 간다 하는 그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지 지금 천국 갈 비결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이 천국 갈 방법이 안 보여요. 어느 교회 가야 천국의 그 노른자 땅을 거기 확보하려나 이런 거 고민하시는 마음으로는 절대 결국은 어디 지옥 같은 데서 다 만나실 거예요. 그 꼬신 사람도 거기가 있고 그 같이 간 사람도 거기가 있고. 성직자들이 조금만 마음 잘못 먹으면 지옥 맡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말을 자체가 제가 성직자한테 들었는데 여러분은 지옥 걱정하지 마라. 지금 성직자들이 여러 종교 성직자들 때문에 지옥은 이미 지옥에 아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양반들이 먼저 다 맡아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성직자분이 하니까 참 이게 재밌었는데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업을 지어도 크게 지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좀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지옥 갈 그게 안 돼요. 근데 성직자가 거짓말하면요. 예수님이 제일 욕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직자잖아요. 바리새파한테 그렇게 욕했지 가늠한 여자한테 욕하셨나요? 바리새파한테 욕했어요. 모든 욕이 거기 집중됐습니다. 독사의 자식. 요즘 우리말로 하면 거의 뭐 사탄의 자식이란 소리예요. 그런 말을 계속 날리셨단 말이에요. 누가 들었냐면 성직자들이. 그것도 십계명 잘 지키는 성직자들이 들었다고요. 제일 영향력이 큰 성직자들.
사기를 제일 잘 칠 것 같은 성직자들한테만 욕을 하셨다고요. 그거 재밌죠. 그게 제일 그게 지옥 갈 그 구업 짓는 아주 최고의 직업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 다른 분들은요, 거기 그분들 다음에 가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이 일리가 있죠.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도. 로마인들 욕하셨나요? 남의 나라 쳐들어온 로마인도 그렇게 욕은 안 했어요. 요거 재밌죠. 뭐 도둑질은요, 도둑은 죽을 때 너도 같이 천국 가자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 정도 차원 이상으로 본 겁니다. 재밌죠. 그리고 그대들의 자선을 베풀 때, 그대들이 보시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라. 그냥 너 같아서 주는 거. 딱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자선이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절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이죠. 그럼 이게 다 나오죠. 바라밀이. 예수님이 깨달은 로고스가 다른 걸까요? 지금 우리가 깨달은 로고스랑 맞춰봐서 다 맞는데요. 정의바라밀, 지게바라밀은 아까 이미 나왔죠. 사랑이 계율이라고 했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제일 계율이에요. 그걸 좀 센 얘기로 한 거 제가 좀 적었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에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죄 지은 거 있으면 잘라내고 바로 잡고 천국 가라 이겁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방치하지 말고 손을 잘라내더라도 단호하게 악을 씻어내고 천국 가라.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두 손 잘라내고 천국 가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모두 책임지고 그래야 천국의 문이 열릴 거다 이거. 근데 죄는 잔뜩 지어놓고 주말마다 가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막 죄 사함 받았다고 이런 기분 느끼면 혼자 자뻑하시는 거예요. 혼자 기분 내시는 거지. 우주 법에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 공부 안 하는 수험생한테 뿌린 대로 거둘 거야. 이 말은 무섭죠. 어떻게 요행이 될 거야 라고 해줘야지. 하늘이 너를 보살펴 줄 거야 란 말이 좋지. 네가 노력한 만큼 나올 거야 그러면 두렵죠. 사람들은요, 노력 안 한 사람일수록 요행을 기다립니다. 센 걸 기다려요. 하늘이 좀 실수하시기를. 뭔가 나를 특별히 봐주시기를. 그쵸? 이 마음 먹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 없고 자기가 다 알아요. 이 업을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다. 안 뿌렸기 때문에 내가 올 가을에 수확량이 적다는 거 다 알아요. 알면서 혹시나 해보는 게 또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바로잡아라. 그래서 이게 기도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방편이고 본 핵심의 가르침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또 5장 18절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서에서 한자 한 획도 안 없어질 거다. 내가 어떤 성령 깨달아서 우리가 십계명 지키는 바리새파를 비판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계율 지켜야 진짜지 니네들처럼 지키면 가짜다고 했다고 해서 계율 자체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계율의 내용은 다 하나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거 한 점이라도 어기고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한자 한 획도 안 없어질 거다는 얘기는요. 우주에 있는 이 정의가 우주에서 어떨 때 봐주고 하느님한테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한다고 너는 들어와라 이런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공정한 정의, 칼 같은 정의가 우주에 있기 때문에 그 계율 어기고 절대 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을 교회 가서 그거를 딱 붙여놓고 해야 되는데 다들 그건 없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것만 계속 붙여놔요. 뭔가 잘못됐죠. 또 다섯 번째 성실, 정진바라밀이죠. 작은 일에 성실하면 큰 일에도 성실하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뜻대로 임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느님 아들이면요, 하느님 아들이 왔어요, 지구에. 그 이스라엘 기층에서 어부 12명 붙잡고 어부랑 세리해가지고 12명 붙잡고 그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 아버지의 모습, 양심의 모습 가르치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그 당시 로마에 입성해서 황제랑 단판을 지으시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한 것 치고는 되게 아주 작은 일하고 하시지 않았나요? 나중에 커졌지 원래 진짜 작은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조선으로 치면요, 시골 동네에서 한 12명 그 노는 그 청년들 불러다가 얘들아, 양심이란 하늘천 따지, 뭐 천자문 가르쳐주고 명심보관 가르쳐, 이러다 가라 그러면 여러분 하느님 아들이 와서 그거 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온몸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나중에 엄청 커질 거예요. 진짜 커졌죠. 지구를 점령했잖아요. 그 종교가. 그 가르침.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데서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온몸으로 보여준 거에서 배우셔야 돼요. 말만 그냥 단순히 들으시면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행으로 하신 것까지 결합해서 봐야, 보세요. 말한 건 개념이고 행으로 보여준 건 체험이죠.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죠. 그 두 개를 합쳐보면요. 우리 안에서 훨씬 자명해져요. 뭔 느낌으로 하신 얘기인지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것도 여전히 개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거를 내가 내 삶에서 체험으로 구현할 때 또 내 안에서 이게 하나가 돼서요. 내가 내 성령을 이해하게 돼요. 결론은. 예수님 성령을 통해 결국은 성령의 표현을 통해 내 성령을 이해하고 끝나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도가 되고 끝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구에 왔다 간 보람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지막 예절 인욕바라밀. 그대들은 인내로 생명을 얻어라.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인내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죠. 욕심이 하자는 대로 좀 하지 말고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걸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참고 계시다고 뭐 병 났나요? 그런 게 아니고, 일이 처리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뜻이 지금 당장 내가 가는 길에 성령의 뜻을 따르다 보면 에고가 핍박받고 에고가 뭔가 불만족이 생기더라도 그걸 참고 양심의 뜻을 따르시면요, 그 결과가 달콤할 거다, 이 얘기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인욕바라밀을 유교 버전으로는 예절이죠. 그러니까 제가 인욕은 수용의 측면이고 예절은 조화의 측면입니다. 겸손과 조화. 예수님한테는 예절의 측면도 보여요. 나의 마음은 늘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 잘났단 마음 없다. 이게 늘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이죠. 태어나 보니 이스라엘을 어디 아주 그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의 그 바닷가에 태어났으면 어부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양심을 온몸으로 보여줄 뿐인 겁니다. 이것도 겸손이고 조화하고 수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요 몇 구절 가지고 예수님의 그 양심의 그 화신으로서의 살아가신 모습이 좀 전해지세요. 그 느낌만 전달되면은 이게 성경을 통으로 읽어도 요거 못 얻으면요 엉터리고요. 몇 구절 안 되지만 여기서 예수님 마음이 확 와닿으시면 결국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뜻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 얘기로 끝내볼게요. 바울도 결국 그거 얻었습니다. 요 성령 깨쳤다는 게 바울도 바울대로 역량이 다르지만 예수님이랑 바울대로 성령 체험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 노래 가사기도 하죠. 사랑은 뭐 언제나 오래 참고 고구절이에요. 보세요. 사랑은 결국 핵심은 사랑이에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그 황금률의 구현. 자비심, 불교로 말하면. 그 자비심은요. 불교식으로 같이 가볼게요. 기독교랑 불교식 설명. 사랑은 인내합니다. 인내는 인욕바라밀이죠. 인욕바라밀. 그냥 인내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1,000원을 줘도 싫대요. 10,000원을 줘도 싫대요. 100억을 줘도 싫대요. 인내하고 있죠. 너가 원하는 거 뭐냐? 1조. 그럼 요거 지금 인내가 이상한 인내죠. 욕심이 하도 커가지고 양이 안 찬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거 하느니 내가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 인내라는 건요. 성령의 뜻을 따른 인내예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뜻이죠. 사람 사이에서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고 남을 너처럼 사랑해라 하는 그 사랑은요. 늘 인내해줘요. 남을 참아주고요. 그렇죠? 남이 이 서툴게 굴어도 진리의 입장에서 참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어린 양을 구제하고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받아들여주고 아이 키울 때 아이가 좀 무례한 짓 하고 해도 어른이 그랬다면 쌈났겠죠. 근데 아이가 그러면 또 인내하고 또 참아주고 더 멀리 보고 또 술을 놓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거 인욕바라밀이죠. 내가 마땅히 참아야 할 일은 흔쾌히 참을 수 있는 힘.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건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적대감이 없는 거죠. 이것도 결국 보시바람이라서 나오는 거고 자비심이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시기하지 않는다는 건요, 남을 질투하지 않는다는 건요, 상황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인욕이에요. 그렇죠?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 예절입니다. 겸손이죠. 인욕과 예절이 다 들어있어요. 수용과 조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상황을 빨리 수용하고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즉 욕심을 좀 내려놓은 사람이라면, 양심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남을 시기하지 않고 내 거 잘났다고 안 하고 교만 부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인욕바람일, 예절바람일 따르다 보니 당연히 일어난 현상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건 지금 양심의 구현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이 양심의 대표라서 지금 사랑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이제 대놓고 예절 얘기하는 겁니다. 예절바람일, 인욕바람일 얘기하는 거고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으며, 포시바람일이죠. 화를 내지 않고 인욕바람일. 지금 같은 말이 계속 돌고 돌면서 더 이제 정밀하게 설명하려는 거죠.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요건 지게바람이죠. 남의 치려는 마음 자체를 안 품습니다. 요건 또 깨어있다는 의미도 돼요. 선정바람일도 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늘 깨어서 남의 치려는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 사랑, 즉 양심은 그렇다.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지게바람일이죠. 정의롭지 못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내 욕심은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성공만 한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요거는 선정바람일이나 반야바람일이죠. 정의 쌍수니까 깨어있음 속에서 진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요걸 묘사해 놓은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법열이죠, 이거는. 진리를 기뻐하지 진리 아닌 걸 기뻐하지 않죠. 불의는 싫어해요. 진리는 기뻐해요. 요게 양심이에요. 선악을 가르지 마라 이런 거 다 엉터리입니다. 양심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지켜주며, 언제나 믿어주며, 언제나 소망을 가진다. 또 양심을 더 잘 구현하려고 꿈꾸는 거죠. 즉 여기서, 그리고 언제나 견디어냅니다는요, 뭐 다른 바람일도 다 들어있지만 견디어낸다는 것도 인욕이기도 하지만, 언제나라는 부분은요 지금 성실함입니다. 성실. 언제나 한결같이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사랑을 설명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인류에서 이제 사랑을 설명한, 아주 잘 설명한 말로 노래 가사가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전해오죠. 누구나 이거 들으면 뭔가 자극되는 게 있으시죠? 이게 이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고스랑 맞기 때문에 들으시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애언도 멈추고 방언도 멈추고. 애언 대단한 것 같죠?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맞추는 거 별거 아니다. 방언, 혼자 막 외국말 갑자기 배운 적도 없는 외국말 하면 대단해 보이죠? 지식 갖고 있는 거, 지식 많은 거 대단해 보이죠? 애언도 멈추고 방언도 그치며 지식도 떠나가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런 양심의 구현만이 위대한 거고 항상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인간으로 태어나나 항상 이거는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의 가르침. 지금 성경에 제일 그 노른자만 한번 취해서 맛보신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지금 전락해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장돼가지고 이 가르침이 저렴하게 아주 싼티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진다면 예수님이 아마 벌떡 일어나실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아니고 모르죠. 예수님이 열받으면 다시 내려오실지도, 진짜 이건 아닌가, 이건 아니지 않나 할 이런 상황이지, 지금 이 가르침이 그대로 퍼진다면요, 지구에 진즉 천국이 왔어야 돼요. 천국이 별겁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지구의 양심 세력이 51%만 되면 돼요.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51%만 나오면,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도 욕심 충만한데 양심이 조금 우세한 사람이 51%만 나와도요, 각자 내면에 양심 51%, 욕심 49%니까 욕심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양심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지구에서 51% 있으면요, 지구는 천국이고 낙원이고 극락이에요.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도 뭘 해도, 정치를 해도 교육을 해도 다 양심 위주로 할 거 아닙니까? 더 양심의 소리 더 듣고.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신 거잖아요. 지금 뭐 엄청난 천국 기대하십니까? 상식이 통하는, 판사가 양심대로 법을 판결하고 시민들도 양심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교육제도는 양심을 키워주는 교육제도고, 정치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국민들 혹시 내가 당해서 싫은 거 국민들한테 하고 있나, 국민들이 혹시 지금 뭔가 피해 입은 거 있나 하고 하는 정치, 황금률이 통하는 정치, 그거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되리라고 장담 못하니까 되면 좋겠지만 50%만 넘겨도 헤게모니만 잡으면 양심 대력이 그렇게 천국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아마게돈 나오죠. 아마게돈이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결국 선과 악의 대결 핵심, 욕심과 양심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아마게돈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욕심 50% 넘기면요, 아마게돈에서 지금 여러분 악이 이긴 겁니다. 그거를 몰라 괜찮아로 다시 육바라밀로 돌리시면 선이 승리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구적 차원으로 일어나서 결국 선이 승리하고 끝난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죠. 지금은 악이 창궐해도 결국 선이 끝난다. 그런데 교회분들이 안일하게 우리는 선적이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셨을 때 바리새파 제일 욕했듯이 지금 와서 보시면 바리새파보다도 못한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십계명도 안 지키는 목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기겁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보면 저는 목자들이 식은땀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형으로 돌아가면, 다른 종교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원형으로 돌아가면 성경에 다 써있는 그 내용을 온몸으로 구현해 보고 본인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만 온전히 들으면 얼마든지 지금 선악의 전쟁에서 선이 승리하게 우리가 도울 수 있죠. 예수님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고 나가서 남 괴롭히지 마시고 자기 양심에서 선이 승리하게, 자기의 혼의 세계에서 양심이 승리하게, 선이 승리하게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작은 일에 최선 다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몇 글자 아니지만 재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그리고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